초창기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또 원주민들 가운데는 성격이 난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선물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만들고 그 선물 꾸러미 안에 하얀색 십자가를 이렇게 같이 표시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꾸러미를 원주민들이 잘 다닐 만한 이제 길목에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이 가다가 발견하고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열어보니까 좋은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져다가 쓰게 되고 그 안에서 하얀 십자가, 이게 뭔지 모르지만 같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심스럽게 그 원주민의 마을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에 하얀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거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준 분들이 저분들이구나 하면서 호의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또 잠언 19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선물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검소하고 잘 절제된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성이 담긴 선물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친구가 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선물의 의미를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의 여러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 먼저 시험을 견디는 인내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시험을 잘 견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여기 1장 17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것을 발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가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선물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속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모든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혹시 집에서 기도 대신에 아이들은 식사 기도 대신에 노래로 하곤 하잖아요. 혹시 이런 노래 했던 생각나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노래 부를 때 끝에 아멘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아멘 하고 그냥 후딱후딱 막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때때로 생각나면 정말 명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귀한 고백이죠. 꼭 밥 먹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이거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됨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채우신 좋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갈 때에 불평이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 물이 없다 불평하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반란을 일으키자 여기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고 험악해지고 그랬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음식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 불평하는 날 그날 아침에도 그 만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없다고 불평하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그늘 만들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보면 저기 동쪽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고 막 불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아이러니합니까?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채워주신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니까 불평하고 사나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관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이게 채워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깨달은 눈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유튜브 영화 채널, 영화 해설 채널이라고 하죠. 이 G무비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자가 나현갑 씨라는 분입니다. 젊어요. 30대 후반밖에 안 됐습니다. 37살인가? 예, 근데 그 영화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39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90만 명이 그분의 영화 채널을 거의 매주 들어가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영화 채널을 운영하는데 한 달 수익금이 한 달에 최소 1억 원입니다. 최소 1억 원. 그가 이 영화 채널 관련해서 광고도 나가고 뭐 하면서 하는데 2억 원, 3억 원까지도 한 달에 번다. 이 영화 채널 하나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분이 고백한 내용이 인터넷에 나온 걸 봤는데요. 그랬답니다. 자신은 20대 시절에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취업 준비생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이력서 내면 떨어지고 또 안 되고 주로 이제 은행 쪽에 많이 이게 이력서를 냈다고 하는데 면접까지 갔답니다. 그럼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면접에 떨어졌을 때 그가 마음속에 너무나 허탈하고 근데 시간은 많으니까 이거라도 해볼까라고 시작한 게 유튜브에 영화 해설을 올린 거였는데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그게 자기 직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 직장에 취업했더라면 1년 연봉으로 받았을 금액을 그보다 많은 금액을 제가 한 달에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던 게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요. 사실 이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나에게 맞춰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해석을 못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다리는 시간에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많이 팔렸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바로 느림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나는 굽이굽이 돌아가며 천천히 흐르는 로 강의 한가로움에 말할 수 없는 애정을 느낀다. 그리고 거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끝물의 과일 위에서 있는 대로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9월의 햇살을 몹시 사랑한다. 수백 년이 넘는 아름드리 나무들 그리고 수세기를 이어 내려오면서 천천히 자신들의 운명을 완성해 간다. 그들 아주 천천히 그것은 영혼에 가까운 느림이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진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겁니다. 걸음을 좀 늦춰보는 겁니다. 늦게 가면서 생각해보면 야 이런 것도 있었네 알게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좀 걸음 멈추고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또 나의 건강이 선물입니다. 나의 건강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선물입니다. 적어보시고 내가 백양로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적어보시고요. 몇 가지나 적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친구, 또 내 일터, 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가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하나 다 선물입니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첫 봄의 정취를 느끼면서 참 감사했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이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줄지어 늘어선 이 벚꽃나무들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집에 가시는 분들은 봄이면은 이 길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파란 하늘에 연분홍 꽃잎이 흩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왔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뭐 주변에 많이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다 선물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물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내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니까 보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면 그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선물 받으면서 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일을 꼭 해보시기를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 뒷부분 말씀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변하듯이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적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의 유한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광야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바람이 부는 광야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도 이 꽃이 바람이 부는 순간에 뜨거운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부는 순간에 순식간에 말라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하다, 더덥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부유한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 바람에 불면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종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아빠 제과라고 하는 이름의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이 제과점의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버스 정장에 내리면 정장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이름이 아빠 제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퇴근하는 아빠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딱 보이는 게 그 제과점, 아빠 제과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 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녁 때마다 아빠들이 아빠 제과에서 빵 사갖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에 다 이 봉지, 빵봉지 들고 들어가는데 같은 제과점 빵봉지입니다. 이 저녁마다 그런 풍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빵을 사던, 매일마다 빵을 사던 아빠 가운데 우리 아빠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인데요. 아빠가 집에 와서 띵동 초인종 누르면 아빠 다 나가서 문을 열면 아빠 얼굴을 안 보고 손부터 봅니다. 오늘은 뭐 사왔어? 빵 봉지 열어보고 찹쌀무치는 엄마 거야. 나머지는 뭐 오늘은 팥빵이네, 뭐 오늘은 크림빵이네, 소보루네, 뭐 그렇게네, 이러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아빠가 빵을 안 사오시더라고요. 제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빵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안 사오련다. 안 사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뒤늦게 알겠습니다. 사실 빵보다 중요한 게 빵을 사오는 아빠의 마음인데, 몰라주니까, 너무 몰라주니까 이게 교육상 안 좋다 생각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계속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선물을 중단하기도 하십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초청이 아니겠죠. 여러분, 모든 선물은 선물을 주는 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이는 선물보다 보이지 않는 선물이 진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이는 선물을 중단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선물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보이지 않는 선물이다. 유명한 영성가 앤소니 드 멜로 신부의 이야기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그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값진 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어젯밤 꿈에 어디 동네 어귀에 나가면 몇 시에 나가면 거기 누가 지나갈 텐데 그에게 요청하면 그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더니 선생님 만났습니다. 저한테 선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자 그 수도자는 자신의 보따리를 이렇게 꺼내서 뒤점뒤점 뒤지더니 거기서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 꺼내서 줬습니다. 이거 귀한 건데 나한텐 필요 없습니다. 가지세요.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 젊은이는 그걸 받고 너무 기뻤죠.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니까 아주 즐거워하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젊은이가 다시 그 수도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받았던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다이아몬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도 이처럼 큰 다이아몬드를 선뜻 저에게 내줄 수 있었던 당신의 그 부유한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선물보다 보이지 않는 선물을 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꼭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주일, 지금 오늘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 꼭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선물 그 자체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